오늘은 참신앙과 거짓신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신을 사랑하는가? 오늘 먼저 욥기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심 때문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라. 사탄이 어떻게 보면 욥의 신앙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이 주제가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굉장히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디너 스프링은 그 미국의 목회자인데요. 18세기의 대표적인 그런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이라든지 또 이 구원의 어떤 깊은 구원의 서정들을 너무나도 잘 다룬 그런 목회자인데요. 이 가디너 스프링은 18세기인가 1785년도에 태어나서 1873년까지 살았으니까 18세기 그리고 19세기를 오갔던 그런 미국의 설교자입니다. 처음엔 변호사였고요. 그가 변호사로서 자기의 이익을 충분히 추구하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상한 영혼들을 돕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18세기 또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설교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쓴 책을 인용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라고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번역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도전하는 건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인용하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회심한 마음의 결정적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회심했는가 회심하지 않았는가, 이 사람이 옛사람 아담에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증거가 뭔가 하는 것을 가디너 스프링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회심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논조를 가지고 책을 쓰고 있는데요. 구원에 대한 결정적이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그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자는 아니다. 복음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깊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자는 아니다. 신앙의 어떤 모습들, 신앙의 모양이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다. 심지어는 탁월한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다. 또 더 놀라운 거죠. 가디너 스프링이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죄를 깊이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죄를 깊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자, 그가 참된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언제 회심한 때, 이제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회심한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도 그 회심은 가짜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죠. 그렇지만 또한 그 책 후반부에는, 2부에는 구원에 대한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거는 마귀가 줄 수 있는 모방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야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맨날 앉아가지고 저는 연약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요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로 있는가. 그리고 복음적 겸손을 지녔는가. 절대 교만하지 않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가. 일곱 번째는 지식만이 아니죠. 기도의 영이 있는가.
깊은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고 있는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가? 네, 우리의 입술로 오늘 새벽 묵상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라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에어팟을 꽂고 얼마나 많은 노래들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음악들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주고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함을 노래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10번째는 은혜 안에서 느리지만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가디너 스프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적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가디너 스프링은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라는 이 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을 좀 솔직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김영익 목사님도 본인의 책에서 가디너 스프링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오래된 복음의 같은 흐름입니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나 가디너 스프링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언제 사람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때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죠? 족장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BC 2000년 전의 사람이죠. 이때 창세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방에 살았던 사람이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발하는 것이죠.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욥은 당대 부자였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진짜 믿음의 가문에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 말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 만약에 욥에게 주셨던 저 잘 사는 그의 어떠함을 전부 다 좀 이렇게 제거하시고 다 박탈시켜 보시면 저가 정말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사랑할까요? 정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께서 욥에게 부어주신 지금 욥의 그 어떠함 아닐까요?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정말 돈 때문에 고생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부모 잘 만났고 나는 그렇게 힘든 거 없었고 나는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나서 별 어려움 없이 내 앞가림 잘하게 살았고 근데 만약에 그것들 중에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거는 나의 프라이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제가 오늘 한 영상을 보았는데 수년 전에 여러분들 GP에 들어갔던 우리 병사들이 북한군이 설치해 놨던 목함지뢰를 밟아가지고서 다리가 절단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두 청년이죠. 두 청년. 나이가 불과 20살 초반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대학교를 다닐 돈이 없어서 하사관 지원을 해서 원래 4년, 5년 근무를 하면 대학 학비를 대주거든요. 군대에서. 그렇게 해서 하사관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자대 생활한 지 6개월 만에 여러분 GOP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GOP 안쪽으로 이제 GP가 있거든요. 이 GP 안쪽으로 또 문이 있어서 들어가면은 이제 북한군과 우리 국군이 공존하는 공간이 있어요. 별로 안 돼요. 불과 300-400m밖에 안 되는. 거기서 이제 수색되는데 그날도 늘 다니던 길. 그래서 GP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목함지뢰를 밟아버린 거죠. 기억이 나지 않죠. 두 발이 없어진 상태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1시간 만에 그래도 이 국군 수도병원으로 와서 골든타임을 지켜줘가지고 그 생명은 이제 살았지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이웃의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렇게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오히려 그 고통을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생명이 부지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평생 무릎 이하를 절단하고 살아가야 된다. 의족을 달고 살아가야 된다. 의수를 달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까닭 없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탄의 질문에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가정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즉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떠함을 보장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질문은 궁극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채워졌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그래도 누가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고 잘 됐다라고 내 자존심이 좀 높아졌을 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디너 스프링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회심했는가 회심하지 않았는가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두는 사람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탄은 그 뜻 자체가 사탄이라는 뜻,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대적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짓말할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짓말해요. 그렇죠?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란 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도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그 거짓말을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요. 그리고 모방, 모조, 이것을 만들어내는 존재.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속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신앙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신앙, 모조품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참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지만 거짓신앙은 조금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신앙이 거짓신앙입니다. 모조품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데나 중국 같은 데 가보면 대놓고 짝퉁이 굉장히 많잖아요. 루이비통 깔렸어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짝퉁 시장에서 진품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품이 팔리겠습니까? 그 누가 와서 진품 사겠어요? 그 가격에? 그러니까 짝퉁이 가득한 짝퉁 시장에는 진품이 외면받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엔 짝퉁이 너무 많아요. 거짓 신앙이 너무 많아요. 복음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지만 인간의 어떠함을 만족시키거나 인본주의와 번영신앙에 입각한 가짜 신앙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구미를 당겨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어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내용처럼 좁은 길 필요 없어요. 넓은 길로 가면 돼요. 모터로 그 강을 어렵게 건너요? 배 타고 건너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 복음이거든요. 이런 거짓 복음이 가득한 짝퉁 시장에서 진짜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8세기에 미국 대륙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회심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었는데요. 18세기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1차 대각성 운동에 그 중심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한 교회에서 회심자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정말 Great Awakening, 정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가 대부흥 운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하죠. 정말 한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부흥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대부흥 운동,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대각성 운동 때도 참된 회심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참된 회심도 일어났지만 반대로 사탄의 역사도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과 예전에 한참 사역할 때는 뜨겁게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정말 끌어안고 그런 밤을 보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밤에는 사탄도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할 때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때 18세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성령의 참된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탄의 역사, 거짓 회심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헛갈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참된 회심이고 뭐가 거짓 회심이지? 뭐가 진짜 회심이고 뭐가 가짜일까? 이게 잘 모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당대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가디너 스프링이 쓴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의 신앙에 대해서도 지금 사탄이 도전하는 겁니다. 저 사람 신앙이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사단이 욥의 신앙을 도전하는데 그 대표적인 딱 한마디의 말이 뭐냐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저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그냥 하나님 좋아서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거리가 있으니까 감사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혹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연보를 내십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give thanks,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맛에 맞고 여러분의 어떠함이 보장받았을 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제서야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후자라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고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아니까요. 과연 우리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냥 하나님이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사탄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친히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기 참 판타지 같죠? 재밌어요. 사탄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얼추 보지 말고 그냥 슥 보지 말고 좀 주의 깊게 보았느냐? 그 사람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단다. 근데 사탄은 그 사람을 주의하여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세요? 왜 욥이 악에서 떠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욥이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한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사탄이 증명해내길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통해서 좀 하나님을 흔들어 놓고 싶은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한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래서 뭐가 좀 잘 풀리면 예배에 나오고, 예배에 못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뭐가 잘 안 풀리거나 시간이 없거나 어렵거나 이런 조건이, 그건 예배에 붙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묵상을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를 빼앗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이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정말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진짜 경험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인간 대단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시기와 그 상황에 맞게끔 진짜 적응을 잘해요. 거의 코로나에 거의 다 적응을 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인간은 참 대단하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 세대나 그 부모 이전의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정말 1950년대, 40년대 일제시대는 더할 것도 없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가 어리다고요? 아이 들쳐매고, 여러분 그 유명한 사진들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봐도 있잖아요. 아이 업고 또 아이 하나는 마룻박에다가 눕히고 이 아이는 그냥 업은 채로 젊은 여인이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 겉멋이 들었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살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마저도 그렇게 약화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야, 이 사탄 어리석은 놈아, 네가 주의 깊게 우리 욥을 보지 못했구나. 그래, 좋아.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터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바로 내려가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 이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부자였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다가 없어지면, 조금 정도 있다가 없어지면 괜찮아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부자였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어요. 뭐 그거 참을만 합니다. 돈은 또 벌면 되니까. 이건 웬일? 자기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여러분들 한 번에 왔어요. 한 번에.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뭐로 나왔다고요? 알몸으로 나왔다고요.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우리와 DNA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사관, 다리를 잃고, 근데 다리를 잃고도 재활해서 그 조정 선수가 됐더라고요.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이 지뢰를 밟았을 때 그 트라우마가 내게 없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만약 그것마저 있었더라면 참 인생 살기 힘들었을 텐데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욥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불평할 수 있을까?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가족들의 핍박이거든요.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한마디가 자녀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거죠. 부모님들도 다 견딜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정말 거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자녀들의 그 한마디에 부모들은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남편의 마음은 아내의 한마디에,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은요, 아이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라가고 사람들이 쯧쯧쯧 갑자기 막 동정하며 네 죄를 헤아려 봐, 네가 죄 없이 그리 됐겠어, 막 이렇게 막 고소하고 조롱하고 있고, 근데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너 차라리 죽어버려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 선하다고 하는데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뭐 이따위 얘기하는데 그딴 하나님 지옥이 나가라 그러고 당신도 빨리 가 죽어버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인생을 살 마음이 났을까? 그때 욥은 담담하게 이렇게 대꾸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욥기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이 모든 이제 기승전 다 마치고 결론에 가보면 욥기 42장 2절부터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오리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능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욥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승전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고난의 끝자락에 그 회복의 끝자락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껏해야 나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던 그거밖에는 안 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시고 내게 고통을 주시고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어 보시니까 내가 그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는 눈으로 당신을 배웠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되었군요. 그래서 오히려 욥은 그의 모든 연약함들에 대하여 욥기의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한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이 모든 것이 내게 박탈당했어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진짜 견딜 수 없어, 이것마저 빼앗긴다면, 이걸 내가 빼앗긴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겐 다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그거 빼앗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니까. 근데 혹여나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시는 분, 그 좋은 것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지경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본문에 보면 욥기를 보면 욥이 욥의 아내와 이혼하거나 욥의 아내가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욥은 다시 그렇게 욥을 저주했던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고 그로 더불어서 아들, 딸들을 낳고 또 그의 인생 노년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제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계속 묻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어떠함, 이것이 만족되었고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곧 우리의 삶은 원망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볼 부분들이 아니에요.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세요. 여러분, 원망이 우리 입술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은 상대방이나 누구의 어떠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들입니다. 그게 원망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이라든지 제가 써드린 말씀들이 있죠. 야고보서 5장 9절,
유다서 15절부터 16절에 가보면 이 원망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스킵할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내게 원망이 있구나, 내게 불평과 또 원망이 나오는구나 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우리가 그냥 가만 냅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어떤 질문입니까? 자기 자신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와 정말 무관하게 내 자신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를 그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자꾸만 자기 사랑에 입각한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능적인 사랑, 이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타락한 본능에 입각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죠. 잘 될 거야. 기도하면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성공할 거야. 그리고 성취할 거야.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자기 사랑을 정당화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영신학은 매우 매우 위험한 대표적인 거짓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늘날 많은 설교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번영신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근데 가짜가 판치고 있기 때문에 진짜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들이대면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 교회는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몇만 명 모인대, 몇천 명 모인대, 얼마나 분위기 좋은지 몰라. 그럼 괜히 기가 죽는 거죠. 그런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는 건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해보죠. 목사님, 그럼 교회 어떻게 데리고 오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라도 하면 교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번영신앙을 미끼로 해서 우리가 전도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 저도 받아봤고요. 우리도 많이 고민해보는 문제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이거 어떻게 전해요? 어려워서 이해도 못해요. 교회 와서 힘들어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교회에 데리고 올까? 여러분 그래서 번영신학을 미끼로 우리가 전도해도 되는가?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일단 미끼를 던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복음을 왜곡시켜서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실용주의적인 입장이죠. 그래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실용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를 물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을 수 있잖아요. 이거 왜 실용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시작되는 실용주의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요. 그렇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왜곡된 신앙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병이 나오면 더 왜곡된 신앙 가운데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 영혼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치명적인 그런 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바른 교리 그렇다고 해서 딱딱하게 그걸 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녹이시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지만 성경의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고 버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싫어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강주를 남기셨습니다. 이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지금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의 참 생명의 떡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놀랍다. 이거 누가 이해해?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미안해. 그래도 배불리 먹었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61절에 요한복음 6장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 말 때문에 너희가 나를 못 따라오겠니? 교회 못 나오겠니? 어렵니?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너희 자신의 필요를 체험받았다는 데 있구나. 너희들이 배부름으로 바뀌어졌다는 이 사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너희들의 눈에 봐도 이제는 저 사람만 잘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기적을 본 거, 그거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탄식하시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와 저가 그리스도구나 라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표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기적으로 본 거예요. 미라클. 그냥 기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결국 이유는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교회 나와봐. 너의 필요가 채워질 거야. 교회 나와봐. 외롭지 않을 거야. 교회 나와봐. 너의 공황장애가 치료될 거야. 교회 나와봐. 너의 우울증이 물러갈 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일부만이 마치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걸 미끼로 던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의 특징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뜬금없는 얘기 같죠? 정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참된 신앙에 근거하는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지 당장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연보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 이유로.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근데 우리 교회 저는 정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뜬금없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시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더군다나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최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을 욥기 1장 21절에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예, 사탄은 욥의 신앙을 향하여 저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 그렇다. 나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욥 같은 삶 저도 살기 싫어요. 이겨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못할 시험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인 우리는 욥과 같은 시험 이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시당초 주시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욥을 바라봤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와,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기초,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의 신앙이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내가 오늘 수요에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좀 이렇게 경건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 이쁘게 여기사 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기초한 본능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면, 본능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면 그 사랑과 신앙은 고난이 찾아오면 곧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고난 찾아오면 교회 안 나와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예배 안 나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예배를 나와야 되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좀 주어지고 환경이 좀 주어지고 괜찮아지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은 힘들어서 못 나오겠대요. 이런 것은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신을 사랑하는가? 또 하나의 질문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도전했습니다.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찌 이유 없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정말 이유 없이 주시니도 나의 여호와 하나님, 취하시니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 참된 신앙 추구하시며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